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 전주의 부활절을 맞이했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의 첫 음성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평강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참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가득 차 있죠. 기뻐하면서 뭔가 의미로 가득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나날 가운데에 지난 한 주, 지난 열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같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전 인류가 겪고 있는 듯합니다. 차마 가슴 아파 바다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 슬픔 앞에 어떠한 소식이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눈물 짓게 만드는지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습,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을 그렇게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차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담은 단어가 있죠. 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장. 끊을 단자에 창자, 내장, 장자를 써가지고 창자가 끊어졌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가지고 끓는 마음이 창자를, 속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6.25 때 끌려가는 부모, 형제, 자기 남편을 두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 애타는 가슴으로 쫓아오고 쫓아와서 결국은 이 고개를 넘어가면은 북으로 가기에 이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와 청나라가 서로 싸울 때였어요. 진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배에다 싣고 양쯔강을 건너가지고 청나라를 향할 때였습니다. 이 양쯔강의 좁은 협곡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연되는 틈을 타서 병사 몇이 육지에 내렸습니다. 처음 본 그 낯선 환경 가운데에 여리저리 두리번하다 보니까 아주 귀엽고 이쁘게 생긴 원숭이 한 마리가 앞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처럼 귀엽기에 한 병사가 그 새끼 원숭이를 안았어요. 아주 귀엽게 안겼죠. 그러니 너무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그냥 배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배에 출발해가지고 배는 이 양쯔강을 향해서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저쪽 육지에서 한 원숭이 한 마리가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쫓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냥 점잖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 맞춰가지고 계속 쫓아오는데 굴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끊어진 그 길인데도 안 보였더니 다시 또 산을 넘어서 오는 건지 뒹굴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넘어져 그렇게 몸을 망쳐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쫓아오기를 100리를 따라온 겁니다. 100리. 어마어마한 길 아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나중에는 지친 모습이었는지 길을 쓰고 쫓아오는 겁니다. 저 원숭이가 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 폐하의 병사들은 잘 몰랐죠. 자기 새끼가 병사에게 끌려가니 그 새끼를 따라온 겁니다. 강 어귀에 좁은 길에 좁은 폭에 배가 다다랐습니다. 육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더니만 뛰어가지고 배에 뛰어 들어온 겁니다. 어미 원숭이가. 병사들이 다 놀라서 구경하고 쳐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꺽꺽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새끼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힘없이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한 병사가 그 원숭이의 죽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그의 배를 갈라본 것이죠. 그랬더니만은 그 안에 창자가 다 마디마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 그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실감을 잘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느낄 때는 가끔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여일을 순간순간마다 애가 타고 속이 타고 가슴이 타고 수검댕이가 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똑같지는 못해도 그 가슴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이러한 인류를 부모의 가슴, 그보다 더 타는 가슴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시죠. 손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가슴은 더 타들어가는 겁니다.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지만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볼 때마다 애타는 가슴에 창자가 들끓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 죽음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고 끝까지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 창자가 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인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봐야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좀 하고 와야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죠. 험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심하시고 험하고 험한 꼴을 다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죽음의 잔을 마신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버리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보내신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려고 부활시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인류를 향하여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주님도 억지로 십자가 지시고 마지못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가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40일 동안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머물러 제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악착같이 최후의 단 한 명까지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연시키면서 보류할 정도로 찾아가십니다. 구석구석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닷속 어디에 숨겨져 있든지 간에 주님은 수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색, 그 손길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이상입니다. 세월호에 묻혀있는 그 어린 심령들, 안 묻혀있는 그 자녀들 여러분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같이 살아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부모 형제들,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요? 애끌면서 찾은, 애끌면서 만난 그러한 깊은 사랑과 그 만족이 서로에게 있는지요? 부모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압니까? 이사야서에서 소개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는, 자식은 혹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혹 그럴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나가고 도망가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집 나간 자식, 탕자 아닙니까? 허랑방탕하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손을 벌리고 동부밭에 나가가지고 먼 발치를 까치발로 해서 들여다보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하나님, 혹 너희는 너희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그 사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을 거두시고 이제는 직접 주님이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인류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한복판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찾아 나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특히 시작하는 19절의 말씀은 구원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충분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은 어떤 날이죠? 이어 소개하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4일 동안 아주 큰 일을 치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아주 긴박한 그 시간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맛봤지요. 그리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붙잡힌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직결처분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고, 관원에게 끌려갔고, 또 헤롯에게 끌려갔고, 또 다시 본디오 빌라도의 관중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6월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 안식 후 첫날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시신을 내려가지고 분명히 무덤에다가 집어넣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참 믿기 어려운 소리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생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는 4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들에게 가르쳤고요, 말씀하셨던 거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그날에 있는 겁니다. 저녁 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주 관심사가 누굽니까?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이들에게 주 관심이고 대상이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유대인들. 저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절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집요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3일도 안 돼가지고, 한 이틀도 안 돼가지고 예수를 붙잡더니만은 직결처분해가지고 사형틀로 보내버리는,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고개원들,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솔직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동족이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은, 예수님을 잃은 이 제자들, 졸지의 고아와 같이 허탈하고 막막하고 또 위태로운 자신의 모습, 또 막막한 자신들의 그 앞날 모든 것에 두려운 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숨 죽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겠다는 타락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인간들, 어디에든지 간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고 어디에든지 간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간들의 그 모습, 빗장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죠. 이들은 좀 예외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했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증거를 보일 때마다 현장에서 다 목격하고 직접 자기들이 행하기도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도 있고요, 보았던 자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이들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대문을 잠그고요, 창문을 걸어 잠그면서 말소리가 새나갈까봐, 자기들의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들은 숨죽이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왜 무서워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까지입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런데 극복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옹졸하고 비겁하고 추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싶은데 믿음에 맞게끔 자기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는 그 한계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획득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성취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미약한 자기 자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현실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두려운 거죠.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서 좌절하고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이들은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뛰쳐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에 매몰되어진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안으로, 자기 안으로 더 숨어 들어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일의 문을 열기가 주저합니다. 과연 막막한 이 미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홀로 문 걸어 잠그면서 자기 한 채 자기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고통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은 이 예수를 모르는,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인간의 이 한계, 나를 믿고 싶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빗장을 걸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 안으로
이들 안으로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빗장을 걸어놓은 폐쇄되어진 그 차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도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 중심에 서서, 그들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들의 용기가 아니고 바로 이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새 영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분, 예수님.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오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 중심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멍들어 상처받고 눈물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는 내 안으로, 내 인생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일이 두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진정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실 때부터 주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를 기억하고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로 주의 나라를 이제 완전히 땅에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또 들려준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만 평강이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평강이 넘어가는 거였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씻음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들은, 씻음받은 그들은 부활의 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 그 대열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주님에게서 제자들에게 이제 넓혀져 확장되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기에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선포하는 건 뭡니까? 평강입니다. 샬롬.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 이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상태,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존재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 의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보존됐을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타락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상태 말이죠. 타락 후에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나라가 문이 닫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샬롬할 수 있는, 너희들은 이제 평강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기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확장되고 선언되어진 평강,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평강의 나라의 문 안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사는 인생들에게 평강의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안으로 주님이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분을 믿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평강. 평강은 바로 그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평강의 증거로 선과 옆구리를 내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의 증거치고는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못 박혀 뚫린 손을 보여주셨고요. 상처나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평강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증거로 그런 거 원치 않지요. 주님 오실 때 솔로몬이 갖고 있던 은금을 싸갖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이 로마 군단을 무찌를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가지고 데리고 왔으면은 그들을 보여줬으면 우리는 평강 이렇게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못 박힌 손만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난 옆구리만 보여주셨지요. 평강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어떤 상태의 개선으로 획득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보여준 것이죠.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평강이신 것입니다. 못 박힌 손, 찢긴 몸, 흘리신 피, 그것을 믿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분이 없으면 평강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이 있는 것이지요. 믿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일이 두렵습니까? 여전히 미래가 두렵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두렵고 만나기가 꺼려워집니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늘 지금도 우리의 염려 가운데에, 우리의 걱정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찾기가 어려운지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분만 믿어야 할 때입니다. 못 박힌 그 손을 잡으십시오. 상처난 그의 옆구리와 쏟으신 그의 피를 받으십시오. 찢긴 그의 살을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받고 이 옆구리를 봤으니 틀림없이 로마 이 침략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 재산이 주는, 명예가 주는, 부귀가 주는, 지위가 주는 그 평강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야. 그 평강 아니야. 세상이 주는 것 아니야. 주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주님이 시작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이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해 보냅니다. 주의 나라를 넓히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더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첫 창조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죠. 그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생기가 그 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은요, 그 생기가 불어나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전한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됐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새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에게 이제 그때 불어넣었던 생기와 같이 주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습니다.
너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이, 부활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영이 의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나 들어온 것이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하늘나라의 새 백성으로 그들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제1호 백성이 된 것이지요. 제자들.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2호의 백성들을, 3호의 백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상 끝까지 나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왔고요. 하늘나라의 일원이 됐습니다. 성령을 보증해줘가지고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요. 저 세월 속에 묻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발 봉동거리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저들의 심령을 향하여 달려가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님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짐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그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늘나라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전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이 가득 차서 그 평강의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평강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고 있는 저들에게 말이지요. 어둠에 묻혀 있는 저들에게, 그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며 평강을 심어주는 평강의 왕,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 우리의 이 죽음에 하나님 앉아있는, 그늘에 앉아있는 저희들,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끝없는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두려움 가운데 내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는 저희들의 이 중앙으로, 이 가운데로 오셔서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계획에 맞게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끝없이 펼쳐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